안녕하세요. 잠잘 때 듣는 재미있는 이야기 달림 책방입니다. 오늘은 6편의 이야기와 수면 음악으로 편안한 잠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며느리감 시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라고 하면 아끼는 것 없이 마음껏 돈을 쓸 것 같지만 여기서 나오는 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이면서도 알뜰한 며느리를 맞아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가려고 한답니다. 더욱이 며느리가 살림만 잘한다면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간에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니 옛날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깨인 사고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자가 고안한 며느리감 시험집 역시 누구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독특하고 기발한 생각이랍니다. 또 며느리감 시험에 합격한 처녀 또한 상식을 뛰어넘는 사고를 가진 처녀랍니다. 다른 처녀들은 모두 주어진 양식만 가지고 버텨보려 전전긍긍하는데 이 처녀는 든든히 먹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들일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는 누구나 생각하는 짜인 틀에서 벗어나 나만의 자유로운 사고를 해보고 그것을 용기 있게 도전해 보아요. 결과를 먼저 생각하면 두려워서 도전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결과는 어떻든 괜찮답니다. 도전하는 과정에서 난 성장해 있을 거니까요. 도전에 고민하는 당신이 누구에게는 멋있고 부럽다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주고 함께 도전해 보자고요.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며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며느리감 시험.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자는 좋은 며느리감을 골라 장가를 보내려고 여러 가지 궁리를 했답니다. 집안을 일으키고 살림을 잘할 그런 좋은 며느리를 찾았던 거랍니다. 부자는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좋은 방법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누구든 부잣집으로 시집 오고 싶은 처녀라면 가문이 높거나 낮거나 집안이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잣집 앞에 지은 며느리감 시험집에서 한 달을 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먹을 양식은 쌀 한 말과 잡곡 한 말, 그리고 시어 꼬부라진 김치 한 사발과 간장 한 종지가 전부였답니다. 그걸 가지고 한 달을 먹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밥을 아무리 조금 먹는 사람이라도 보름밖에는 먹고 살지 못할 양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양식은 며느리감 혼자 먹을 것도 아니었답니다. 며느리감을 지키고 도와줄 한 할멈과 함께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부잣집에 시집 가려고 했더니 뭐 이래?
하며 발길을 돌리는 처녀도 있었고 또 어떻게든 참아보려는 처녀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 달만 참으면 되니까 어떻게든 살아보자 하고 며느리감 시험집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누런 얼굴로 팅팅 부어 나온 처녀도 있었습니다. 어떤 처녀는 아주 영리한 작전을 짰답니다. 쌀 한 말과 잡곡 한 말을 90개의 봉지에 나누어 담아 그걸 한 끼에 하나씩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처녀도 이틀을 넘기지 못해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이렇게 되니 부잣집 아들은 여간 안달이 나지 않았습니다. 빨리 장가는 가고 싶은데 오는 여자마다 뺑소니를 치니 말입니다. 이러다가 할아버지가 되어도 장가를 못 가는 거 아니야? 아버님, 며느리감 시험 집에 양식을 더 주시거나 아니면 날짜라도 한 보름으로 줄여주세요. 뭐라고?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게야. 짬 잡고 있어라. 아버님, 이러다간 장가를 못 갈 것 같습니다. 잔소리 말고 기다리라니까. 조금만 참으면 자만 색시감이 나타날 게야. 어서 가서 내일이나 해라. 부자는 아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마을 처녀들은 지독한 구두쇠 집이라고 시집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아버지가 무서워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오랜만에 며느리감 후보가 나타났습니다. 그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사는 가난한 집안의 처녀였습니다. 하도 오랜만에 온 며느리감이라 집을 지키는 할멈은 몹시 반가웠습니다. 할멈은 서둘러 처녀가 묵을 방을 치웠습니다. 할멈, 그만두게. 내가 있을 방은 내가 치우겠네. 처녀는 할멈이 하던 일을 가로맡아 했습니다. 집안은 어지럽고 지저분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람이 왔다 갔지만 양식 가지고 씨름하느라 모두들 청소는 할 생각도 못했답니다. 그런데 새로운 처녀는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멈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저 처녀도 조금만 있으면 배고프다고 집을 나갈 텐데 하는 생각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는 다른 처녀들과 달랐답니다. 저녁 지을 시간인데요. 할멈이 열심히 청소하는 처녀에게 말했습니다. 배가 고프니 밥을 많이 하게. 한 달 살자고 처음부터 굶을 수는 없지 않나. 그러면 양식이 금방 떨어질 텐데요. 떨어지면 벌어서 먹어야지. 걱정 말고 어서 밥이나 짓게. 그러고는 처녀도 부엌에 나와 할멈을 거들어 저녁을 지었습니다. 처녀는 일도 잘했지만 밥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반찬이라곤 김치와 간장뿐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난 처녀는 할멈에게 일렀습니다. 난 이곳을 잘 모르니 할멈이 나가서 일감을 얻어오게. 색시될 사람이 밖에 나가 일하는 건 좋지 않을 테니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로 얻어오게나. 할멈은 처녀의 말에 놀랐습니다. 다른 처녀들은 있는 양식을 가지고 먹을 생각만 했는데 이 처녀는
일을 해서 벌어먹을 생각을 하니 말입니다. 일이야 얻을 수 있지요. 그럼 나가서 일거리를 알아보고 올 테니 그동안 좀 쉬세요. 할멈이 일감을 알아보러 나가자 처녀는 어제 못다한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할멈은 그 길로 곧장 부자에게 갔습니다. 할멈은 보고 느낀 대로 부자에게 말했답니다. 그래, 이제야 내가 찾던 며느리감이 나타난 것 같군. 두고두고 잘 살펴보게. 부자는 자기 부인을 시켜 일감을 주었습니다. 처녀는 할멈이 가져온 일들을 척척 해냈습니다. 처녀의 일솜씨는 마을에 금방 소문이 났습니다. 특히 치마 저고리를 만드는 일부터 도포 만드는 일까지 바느질 일은 마을에서 제일이었답니다. 처녀는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부엌에는 뗄나무와 창거리가 가득하고 곳간에는 곡식이 그득했습니다. 집안은 유리알처럼 반들거렸답니다. 처녀는 무사히 한 달을 채우고 며느리감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부잣집 아들과 혼인을 하게 된 거랍니다. 부자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신랑도 좋아서 싱글벙글 했답니다. 며느리는 시부모님과 남편을 잘 받들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산삼동자. 옛날 깊고 깊은 지리산 산골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오순도순 정답게 살았지만 자식이 없어 늘 아쉬웠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을 그리는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애가 타던 남편은 산삼이 아이를 갖게 해준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산삼이야 부르는 게 값인데 우리 살림에 어림도 없고 아무래도 내가 산삼을 찾아 나서야겠다. 남편은 산삼을 부인에게 다려 먹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뒷마당에 맑은 물 한 사발을 떠놓고 산신께 빌고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님께 비나이다. 부디 귀하디 귀한 산삼을 찾게 해주십시오. 다음 날부터 남편은 산삼을 찾아 매일같이 지리산을 헤맸습니다. 여러 날 산속을 헤맨 끝에 가파른 벼랑 위에 있는 산삼을 찾아냈답니다. 신봤다. 남편은 벼랑을 타고 기어기어 올라가 산삼을 캐냈습니다. 그러나 아차 하는 순간 발을 헛디뎌 벼랑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은 남편이 깨어보니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나무꾼의 도움으로 겨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부인, 이 산삼을 다려먹고 꼭 아이를 낳아주오. 남편은 부인에게 산삼을 쥐어주고는 그만 숨을 거두었습니다. 부인은 산삼을 다려먹고 눈물을 흘리며 산신께 빌었습니다. 제 남편의 목숨과 바꾼 산삼을 먹고 이렇게 비나이다. 제발 아이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죽은 남편의 정성이 하늘에 닿은 걸까? 그 뒤 10달이 지나 부인은 튼튼한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얻은 부인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보고 계세요. 당신이 그렇게 바라던 우리 아이를 낳았어요. 부인은 자랄수록 제 아버지를 쏙 빼어 닮은 아들을 보면서 남편 잃은 슬픔을 달랬답니다. 아이는 어질고 지혜롭게 커갔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달았고 10살쯤 되자 마을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이를 찾아와 도움을 구했답니다. 그때마다 아이는 어떤 어려운 문제도 척척 해결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12살 되던 해 그만 어머니가 병에 걸려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약초를 구해와 어머니 병을 낫게 해드릴게요. 아이는 약초를 구하러 몇 날 며칠 산속을 헤맸습니다. 마침내 약초를 구해 집으로 달려왔건만 이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아이는 어머니를 여인 슬픔에 산속 깊이 들어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에 무서운 돌림병이 돌기 시작하더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갖은 약을 다 써봤지만 듣기는커녕 오히려 병이 퍼져만 갔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속으로 들어간 아이를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산속에 들어간 아이를 찾아야 하네. 분명 병을 고치는 약을 알고 있을 걸세. 그런 말씀 마세요. 그 아이는 제 어머니 병도 못 고쳤어요. 몇몇 동네 젊은이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르는 소리. 약초를 구해왔지만 손 쓸 새도 없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게야. 그때 우리가 모두 나서서 아이를 도와줬더라면 좋았으련만. 한 노인이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옥신각신하는데 아이 아버지와 가까웠던 박서방이 나섰습니다. 제가 산에 들어가 아이를 찾아오겠습니다. 저 산에 제 부모가 묻혔으니 다른 데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게나 아무쪼록 빨리 아이를 찾아와 우리 마을을 구해주게. 마을 어른들은 박서방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날로 박서방은 며칠 먹을 주먹밥을 싸서 지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속 깊이 들어갈수록 길은 험하고 숲은 우거져서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 덩굴에 쓸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마을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잠시도 쉬지 않고 아이를 찾아 온 산을 뒤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날이 어두워져 박서방이 잘 곳을 찾는데 저만치 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이 산 중에 사람이 살 리는 없고. 그래, 이제야 찾았구나. 박서방은 아이가 묵고 있는 오두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엎어지고 나 뒹굴며 불빛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박서방이 오두막에 다다르자 불빛은 꺼지고 깜깜한 어둠뿐이었습니다. 누구 계십니까? 몇 번이나 불러봐도 오두막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이 텅 빈 게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었습니다. 아니었구나. 어서 아이를 찾아야 하는데. 실망한 박서방은 주먹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희미한 연기 속에 사람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렇게 찾아 헤매던 아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림병 때문에 죽어간다니 마음이 아파요. 이 집 뒤쪽으로 돌아가면 벼랑이 있어요. 그 아래 산삼이 있으니 어서 케어가 동네 사람들에게 다려 먹이세요. 말을 마친 아이는 연기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자, 잠깐만. 나와 함께 살자. 박서방은 잠꼬대를 하며 손을 휘젓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휴, 꿈이었구나. 어느새 밖이 환하게 밝아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꿈속의 일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꿈이었는데도 아이의 모습과 목소리가 너무나 또렷했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둘러 방을 나와 오두막 뒤로 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깎아지른 벼랑이 눈앞을 아찔하게 했습니다. 박서방은 눈을 크게 뜨고 벼랑 아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산삼이다. 캐가기도 좋게 발 아래 산산 잎이 무더기로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너무 기뻐 눈물을 글썽했습니다. 조심조심 산삼을 캐어 구르듯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나 없이 산삼을 다려 먹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은 씻은 듯 나았답니다. 이제 더는 돌림병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산으로 들어간 아이를 산삼 동자라고 불렀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준 산삼 동자를 두고두고 기억하며 고마워했답니다. 박서방은 해마다 산삼을 캔 날이면 만나는 음식과 과일을 잔뜩 짊어지고 산속 오두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과 과일을 차려놓고 아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산속으로 들어간 박서방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이 아이를 만나 함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지리산 어딘가에 산삼 동자와 박서방이 약초를 캐며 살고 있을지 모른답니다. 도깨비가 무서워하는 것. 옛날 어느 두메 산골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외딴 오두막에 한 할아버지가 살았답니다. 이 할아버지는 나무를 해서 판 돈으로 겨우겨우 끼니를 이으며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문을 열어놓고 달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딴 곳에 사는 할아버지는 늘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그럴 때면 혼자 방 안에 누워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느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보름달을 보니 사람이 더욱 그리워지는구나. 말동무라도 한 명 있으면 좋을 텐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중얼거리자
담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말동무해 드릴까요? 사실은 나도 심심하거든요.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나를 찾아왔을까? 반갑기도 했지만 은근히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찾아왔지요.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서 말이요. 그 목소리는 아주 정답게 들렸답니다. 하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숨어서 말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지요. 하지만 놀라지 말아요. 희미한 달빛 아래 키가 장승처럼 큰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머리에는 뿔이 나 있고 얼굴은 험상궂게 생긴 것이 틀림없는 도깨비였습니다. 도깨비! 할아버지는 가슴이 떨려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했지요. 비록 이렇게 험상궂게 생겼어도 마음씨는 비단결 같으니 너무 걱정 말아요. 도깨비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외딴 곳이고 더군다나 지금은 깊은 밤이니 무서울 수밖에요. 세상에 우리 도깨비만큼 재밌는 친구도 드물 거요. 앞으로 사귀어보면 알 겁니다. 도깨비가 마루에 걸터 앉으며 말했습니다. 마루에 앉지 말고 방으로 들어와요.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아직도 떨리고 있었답니다. 고맙소 영감. 도깨비는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도깨비는 훨씬 더 크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태어난 척 했습니다. 이런 깊은 산 속에 혼자 사니 너무 외롭지요. 하지만 이렇게 찾아주는 친구가 있으니 외로움을 달랠 수가 있지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도깨비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나를 친구로 생각해주니 고맙구려. 나도 외로워서 친구가 필요했는데 정말 잘 됐어. 앞으로 자주 놀러 오리다. 고맙소. 서로에게 좋은 일이니 자주 만나 외로움을 달랩시다.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는 도깨비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도깨비는 심심치 않게 찾아와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또 흥이 나면 춤을 추기도 했답니다. 할아버지는 도깨비와 어울려 노느라고 외로움을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수를 하려던 할아버지는 물에 비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빨갛게 변한 주먹코, 찍혀 올라간 눈썹, 쭉 찢어진 입. 모르는 사이에 할아버지 얼굴은 도깨비를 닮아가고 있었던 거랍니다. 아이고, 나는 망했다. 망했어. 할아버지는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깨비와 어울려 놀면 도깨비를 닮는다더니 그 말이 사실이구나. 할아버지는
머리에 뿔이 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더 이상 도깨비를 만나선 안 되겠다. 머리에 뿔이 나기 전에 도깨비가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야지. 할아버지는 도깨비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좋은 꾀를 하나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도깨비가 또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시치미를 뚝 떼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도깨비도 세상에 무서운 게 있나? 난 무서운 것이 별로 없다네. 하지만 딱 하나, 짐승의 피를 보면 소름이 쫙 끼치지. 그러는 영감은 뭐가 제일 무섭나? 이번에는 도깨비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아서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돈이지. 사람들은 다들 돈을 좋아하던데 영감은 이상하군. 돈 때문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네는 모를 걸세. 난 돈이 무서워서 산속에 숨어 산다네. 이튿날 할아버지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돼지를 잡는 집이 있어서 돼지 피를 한 항아리 구해왔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할아버지는 집 주위에 돼지 피를 뿌리고 남은 것은 항아리째 방문 앞에 두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도깨비가 찾아왔습니다. 도깨비는 집 주위에 뿌려 있는 빨간 피를 보고 까무러치게 놀라며 집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피야. 아이고 무서워. 도깨비는 허겁지겁 달려오다가 항아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피를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도깨비는 피투성이가 되어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도깨비 친구,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네. 난 자네처럼 험상궂은 얼굴이 되기는 싫거든. 할아버지는 도깨비가 크게 혼이 났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밤 도깨비가 할아버지를 부르며 이렇게 소리를 쳤답니다. 어제는 영감이 나를 골탕 먹였지만 오늘은 영감이 혼날 차례야. 도깨비는 커다란 자루에 가득 담아온 돈을 마당과 마루에 수북히 쏟았습니다. 영감이 무서워하는 돈 속에 파묻혀 잘 살아봐. 날 골탕 먹였으니 영감도 한번 당해보라고. 도깨비는 이렇게 말하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할아버지 집에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심술 굳은 임금님. 옛날 심술 굳고 포악한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임금님은 욕을 예사로 하고 걸핏하면 화를 냈습니다. 백성들과 신하들은 임금님 등살에 죽을 지경이었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임금님은 더위를 피해 신하들과 산으로 갔습니다. 성미 급한 임금님은 빨리 시원한 곳을 찾으라고 성하였답니다. 하지만 자리 잡을 때마다 이러쿵 저러쿵 트집을 잡아 퇴짜를 놓았답니다. 물가는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다른 곳을 찾아보아라. 이렇게 햇빛이 드는 곳에서
어찌시란 말이냐. 이렇게 한나절을 돌아다니고 나니 신하들은 물론 임금님도 지쳐버렸습니다. 온몸에 땀이 비우듯했습니다. 간신히 햇볕이 안 드는 곳에 자리를 잡자 신하들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였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을 골려주려고 몰래 산골짜기로 들어갔답니다. 깨어나서 내가 없어진 걸 알면 깜짝 놀라겠지. 임금님은 산골짜기에서 콸콸 흐르는 시냇물을 보았습니다. 더운데 목욕이나 해야겠군. 임금님은 옷을 훌렁 벗고는 시냇물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어이구, 시원하다. 이제야 살 것 같구나. 그때 산속에서 임금님을 꼭 닮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몰래 임금님의 옷을 입고는 나무에 메어둔 임금님의 말을 타고 신하들이 있는 곳으로 갔답니다. 신하들은 그 사람이 진짜 임금님인 줄만 알았습니다. 얼마 후 가짜 임금님과 신하들은 대궐로 돌아갔습니다. 임금님이 목욕을 끝내고 물에 나와 보니 옷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러운 누더기만 놓여 있었습니다. 나무에 메어둔 말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니, 감히 어떤 놈이 장난을 쳤지. 임금님의 옷을 훔쳐가고 누더기를 놓아두다니. 꼬얀 놈, 잡히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을 테다. 임금님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임금님은 별 수 없이 누더기를 걸치고 신하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아니, 이 놈들이 다 어디로 간 거야? 이 놈들 어서 나오지 못할까? 임금님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씩씩 거렸습니다. 거짓골로 된 임금님은 터덜터덜 산을 내려왔습니다. 웬 거지가 산에서 내려오지? 임금님을 본 나무꾼이 말했습니다. 이놈, 거지라니. 나는 이 나라 임금이다. 내 놈의 목을 치겠다. 내 목이나 달아나지 않게 조심해라. 나무꾼은 소리소리 지르는 임금님을 휙 떠밀어 버렸습니다. 임금님은 간신히 대궐로 돌아왔습니다. 대궐 문을 들어서려는데 문지기가 임금님을 막아섰습니다. 이놈들, 나는 이 나라의 임금이다. 이게 무슨 짓이냐? 어서 문을 열지 못할까? 미쳤군. 이놈아, 빨리 꺼져. 문지기는 소리치며 창으로 임금님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임금님은 할 수 없이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그래, 대신들을 찾아가며 날 알아보겠구나.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한숨을 푹푹 내쉬던 임금님은 제일 높은 대신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신도 문지기처럼 임금님을 내쫓았습니다. 허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려 하느냐? 어서 썩 나가지 못할까? 임금님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답니다. 임금님이 터덜터덜 길바닥을 헤맬 때였습니다. 왕비가 시녀들을 거느리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임금님은 얼른 달려가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왕비. 나요, 임금이요. 날 몰라보겠소. 웬 놈이냐? 여봐라, 당장 잡아다 곤장을 쳐라. 왕비가 소리쳤습니다. 밤이 되자 임금님은 지쳐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되었을꼬. 임금님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임금님, 그동안 왜 그렇게 신하들을 들볶으셨어요? 왜 죄 없는 백성들을 괴롭히셨죠? 밤하늘에 총총 박힌 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신하들과 백성들을 깔보고 못되게 굴어서 하느님이 천벌을 내리신 거구나. 하느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임금님은 별을 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느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금님은 겁먹은 거짓골로 대궐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그토록 무섭게 소리치던 문지기가 넙죽 땅에 엎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임금님. 임금님은 두리번거리며 대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왕비와 왕자들이 달려나와 임금님에게 인사를 했답니다. 임금님은 너무나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때 임금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임금님을 꼭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임금. 나는 그대의 잘못을 깨우쳐주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오. 그동안의 일은 모두 내가 꾸민 것이었소. 자, 이제 그대가 잘못을 뉘우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안심하고 하늘나라로 돌아가겠소. 말을 마치자 그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임금님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자기가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뒤로 임금님은 다시 심술을 부리지 않았답니다. 덕을 베푸는 어진 임금님이 되어 오래도록 나라를 잘 다스렸답니다. 우애 깊은 형제와 구술. 옛날 어느 마을에 다 찌그러져 가는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부모 없는 어린 두 형제가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여름에는 아궁이에 거미줄이 낄 정도였습니다. 뱃속에서는 항상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 이놈의 뱃속에 거주가 들었나? 아, 배고파. 밥 좀 실컷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어. 형제는 아주 우애가 깊었답니다. 형이 품을 팔러 나가는 날이면 동생은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형제는 서로 밥을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형님, 제가 할게요. 들어가세요. 아니야, 너도 힘들었을 텐데 좀 쉬렴. 형제는 이렇게 서로를 위하고 아끼며 정답게 살았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형제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언덕을 넘어가는데 산 아랫마을에서 밥 짓는 연기가 솔솔 피어 올랐습니다. 꿀꺽. 동생의 목에서 군침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우야, 우리 저 옹달샘에 가서 물배라도 채우고 갈까? 형제는 엉덩이를 쳐들고 엎드려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니
배고픔이 조금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개울을 건널 때였습니다. 징검다리를 건너던 형제는 물속에서 무언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답니다. 저게 뭘까?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비한 구슬이었습니다. 형님, 이렇게 곱고 아름다운 구슬은 처음 봐요. 그래, 꼭 무지개가 들어있는 것 같구나. 누가 이렇게 귀한 구슬을 빠뜨렸을까? 이걸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요? 마음씨 고운 형제는 구슬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개울가에서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혹시 구슬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형제는 할 수 없이 구슬만 달랑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제는 구슬을 빈 상자에 잘 넣어두었습니다. 혹시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형님, 배가 고파서 잠이 오질 않아요. 미안하다, 아우야. 내일은 꼭 맛있는 밥을 해줄게. 구슬 때문에 나무를 하지 못한 형제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배고픈 형제는 우물물을 2바가지나 마시고 나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형이 놀란 목소리로 동생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우야, 어서 일어나봐. 동생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구슬을 넣어둔 상자 속에서 온갖 아름다운 보물들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형제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형님, 이게 어찌된 일인지요? 영문을 모르는 동생은 두 눈이 왕방울만해져서 물었습니다. 궁금해서 열어보니 이렇게 보물이 가득 들어있지 뭐니? 형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마음이 고와서 하늘이 상을 주신 모양이에요. 아니야, 내가 너무 착해서 복을 주신 거야. 형제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상자에 발이 걸려 꽈당 넘어졌답니다. 그 바람에 상자 안에 보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형제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보물이 쏟아져 분명히 비어 있어야 할 상자가 또다시 보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형제는 꿈인가 싶어 서로의 팔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야, 꿈은 아닌 모양이네. 형제는 다시 구슬만 남겨두고 보물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상자 속에 보물이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난했던 형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형과 동생은 상자 속에서 나온 보물을 사이좋게 나누려고 큰 기와집을 한 채씩 지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 잔치도 열어주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젊은이들이야. 하늘이 감동해서 복을 내리신 게 분명해요. 마을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형이 조용히 동생을 불렀습니다. 아우야, 이제 이 구슬을 내가 갖는 게 좋겠다. 형님, 그럴 수 없어요. 당연히
형님이 가지셔야죠. 동생은 펄쩍 뛰며 뒤로 물러 앉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제 필요 없다니까.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갖지 않겠다고 옥신각신 했답니다. 그날 밤 형은 한밤중에 조심조심 집을 나왔습니다. 몰래 구슬을 동생 집에 두고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깨어난 동생은 구슬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야, 이건 형님이 가지셔야 돼. 동생은 다시 형의 집에 몰래 구슬을 두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형제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람은 둘인데 구슬은 하나뿐이니 정말 큰일이군. 구슬 때문에 사이가 나빠질까봐 걱정이 되었답니다. 아우야, 이 구슬을 다시 개울가에 갖다 두는 게 어떻겠니? 그게 좋겠어요, 형님. 동생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다음 날 형제는 구슬을 가지고 개울가로 갔습니다. 개울물에 구슬을 내려놓으려던 형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개울 속에 형제가 가진 구슬과 똑같은 구슬이 하나 더 놓여 있었습니다. 형제는 구슬 2개를 하나씩 나눠 가졌답니다. 그 뒤 형제는 더욱 사이좋게 잘 살았답니다. 목동과 도깨비. 옛날 땅속 나라에 욕심 많고 게으른 도깨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하루 종일 놀다가 배가 고파지면 커다란 자루를 메고 사람들이 사는 햇빛 나라로 나와서 곡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하하, 이 정도면 며칠은 실컷 먹을 수 있겠군. 햇빛 나라 사람들은 땅속 나라 도깨비가 나타나면 벌벌 떨기만 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도깨비가 꽃밭에서 놀고 있는 공주를 본 것입니다. 잘 됐다. 공주를 잡아다가 내 색시로 삼아야지. 도깨비는 공주를 잡아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이를 한 임금님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여봐라, 어서 빨리 공주를 구해오너라. 겁쟁이 신하들은 모두 꽁무니를 빼고 도망쳤습니다. 임금님은 할 수 없이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공주를 구해오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하지만 공주를 구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소문을 들은 한 목동이 대궐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임금님, 제가 공주님을 구해오겠사옵니다. 으하, 뭐라고? 정말 우습군. 너처럼 작은 꼬마가 공주님을 구해오겠다고. 신하들은 배꼽을 쥐고 웃어댔답니다. 어허, 만약 내가 공주를 구해오면 공주와 결혼시켜 주겠노라. 임금님은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목동에게 약속했습니다. 목동은 땅속 나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산을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찾아도 땅속 나라로 가는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농부 아저씨, 혹시 땅속 나라로 가는 길을 아세요? 흥, 어른들도 무서워하는 도깨비를 내가 이기겠다고. 농부 아저씨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여기서 좀 쉬었다 가야겠군. 목동은 큰 바위에서 쉬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머리와 수염이 하얀 누인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이 산의 산신령이다. 내게 땅속 나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겠노라. 목동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아, 정말 신기한 꿈이야. 어서 그곳으로 가봐야지. 산신령이 가르쳐준 바위 밑에는 검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이제야 땅속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았군. 목동은 나무 줄기를 엮어 만든 광주리를 타고 조심조심 땅속 나라로 내려갔답니다. 초가집들 사이에 으리으리한 집이 한 채 보였습니다. 틀림없이 저기가 도깨비 집일 거야. 목동은 가슴이 콩콩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동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도깨비 집 담을 넘어 우물 곁에 있는 키 큰 나무 위로 살금살금 올라갔습니다. 마침 우물가에서는 공주가 물을 깃고 있었답니다. 목동은 얼른 나뭇잎을 한 장 따서 물동이 속에 떨어뜨렸습니다. 어머, 웬 나뭇잎이지? 공주는 목동이 그런 줄도 모르고 물을 쏟아버리고는 또다시 물을 길었습니다. 목동은 이번에는 나뭇잎을 여러 장 떨어뜨렸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공주가 드디어 나무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어머, 넌 누구니? 공주님, 놀라지 마세요. 저는 공주님을 구하러 온 목동이에요. 목동은 공주에게 도깨비 신하들이 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햇빛나라 임금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공주의 두 눈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동아, 도깨비는 무척 힘이 세고 무섭단다. 공주가 걱정스런 얼굴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공주님. 에잇! 목동은 휙휙 바람 소리를 일으키며 제주를 두 바퀴 넘었습니다. 그러자 목동의 모습은 간데없고 그 자리에 수박이 퉁 하고 떨어졌습니다. 공주님, 어서 저를 들고 도깨비한테 가세요. 공주는 수박을 앞치마에 싸가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지? 공주가 들어가자 술을 마시고 있던 도깨비가 갑자기 코를 벌렁거렸습니다. 어디서 사람 냄새가 나는걸. 공주는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들키면 어쩌지? 수박이 된 목동도 도깨비가 눈치챌까봐 조마조마했답니다. 공주는 얼른 도깨비가 좋아하는 술 3동이와 맛있는 고기를 푸짐하게 차려왔습니다. 도깨비는 기분이 좋아 입맛을 쩝쩝 다시며 다가 앉았습니다. 꿀꺽꿀꺽, 냠냠. 눈 깜짝할 사이에 술 3동이를 다 비운 도깨비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졸리지? 도깨비는 그만 술독에 코를 박고 골아 떨어졌습니다. 목동아, 어서 나오렴. 공주가 부르자 수박은 다시 목동으로 변했습니다. 도깨비는 겨드랑이에 비늘이 없으면 힘을 못 쓴다고 했어. 공주가 말했습니다. 목동은 도깨비가 깨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여가며
도깨비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때다. 목동은 재빨리 칼을 꺼내 도깨비 겨드랑이에 나 있는 비늘을 잘라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도깨비 죽네. 도깨비는 소리소리 지르며 바닥에 나둥그러졌습니다. 목동은 공주와 손을 잡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들, 거기 서지 못하겠느냐. 비늘을 잘라버린 도깨비는 엉금엉금 뒤따라왔습니다. 공주와 목동은 얼른 햇빛 나라로 올라가는 광주리를 탔습니다. 이놈들 어디 잡히기만 해봐라. 도깨비도 씩씩거리며 광주리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햇빛 나라에 먼저 닿은 공주와 목동은 재빨리 밧줄을 싹둑 잘라버렸답니다. 으아! 거의 다 따라왔던 도깨비는 그만 저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 목동은 공주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